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로마의 우리가 큰 도시가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로마 바로 밑에 있는 데가 마게도냐라는 큰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이 있고, 또 이제 그쪽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시아 지방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또 예루살렘이 있죠.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그 지중해 변으로 이런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 바울은 그 지중해 연안을 뺑뺑 돌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도시들을. 그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제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이란 도시가 있고요. 아가야 지방에 또 대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또 이 아시아 지방에는 에베소라든지 이런 지역은 아시아 지방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이제 마게도냐에 있고, 그 이제 이 아가야는 좀 밑에 남쪽에 내려와서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가 되어져 있어요. 배들이 정박하고 무역하고 상업을 하는 그런 도시에 고린도라는 아주 그런 항구 도시 있고, 여기에는 큰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그런 항구 도시지만은 돈이 많고 또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각 나라 각 지역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고, 또 이게 우상이 특별히 심각하게 많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세계적인 지금 그런 뭐 유네스코 등록한 그 신전 1호 가운데 하나가 아포로테트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어요. 그 기둥의 길이만 해도 1.9m, 높이가 돌로 된 기둥이 10.4m. 얼마나 큽니까? 그죠? 지금도 그런 돌 기둥들이 정말 옛날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돌 기둥을 세워서 큰 신전을 세웠는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도시 중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교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많고, 또 사회가 있는 이 고린도란 뜻은 음란한 도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사회에서 하던 습관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고, 또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는 분쟁과 갈등이 많아요. 각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국적 국민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 갈등도 많고 분쟁도 많고 서로의 어떤 그런 대립관계가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유난히 많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도시화돼서 도시형 전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고린도 교회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이 도시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또 해답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 될 겁니다. 이 고린도, 우리가 사는 도시도 그렇잖아요. 각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이 수도권에 다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수도권에는 전국의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에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놀이 문화들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도시의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저는 고린도 전후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진 것, 계층별 문화적 차이, 또 지방색 다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도 이런
이런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은 사람들의 색깔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떻게 연합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교회가 가야 할 지향할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 20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는 가서 그 사람과 가서 권고하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개인적으로 가서 정말 정중하게 권면해서 돌아오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가서 정말 아무도 몰래 가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또 권면해봐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씀드리고 교회가 가서 또 권면을 해봐라. 교회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거든.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혼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각자 역할을 같이 합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도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주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는 다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요. 싸움을 하거나 분쟁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도 할 말이 많다. 근데 내가 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내 생각과 내 입장이 있어도 나는 내 입장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각자 우리가 서로의 주장을 얘기하게 되면은 분쟁이 끝이 날 수가 없다. 다 자기가 할 말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할 말을 접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말하고 살면은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한 개인이 왜 알고 느끼고 깨닫는 거 없겠습니까? 나는 그거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는 거지만은 그걸 말하게 되면은 교회 갈등은 치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어떤 알고 있는 거, 또 뭐 어떤 뉴스, 어떤 내가 가지고 온 배운 거,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이렇게 배웠고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웠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배웠고 그걸 붙잡고 있는 이상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제일 방해거리가 뭐냐? 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요. 내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오고 사회가 분열이 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말없이 수고하고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말없이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란 우리에게 정말 이런 공동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끌고 가려고 내 기준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충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이 공동체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다. 내가 걸림돌이 되고 또 내가 이 일에 부딪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 동역자들이 복음 전하면서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고요, 언변, 말을 아주 정말 남에게 설득력이 있고 또 남을 잘 말로서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가 굵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을 만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또 뭐야? 사업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요, 장사하고 돈 버는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사업가예요. 근데 사업가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이게 날개를 다는 거예요. 사업가는 돈 버는 데는 아주 능숙한 일을 가졌지만은, 그런데 말을 전달하는 데는 이게 사업가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잘하는 이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키고 전도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언어의 그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는 찾아갖고 전도자로 세우면 될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 만나면 돈과 연관을 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가들의 눈빛은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라요. 항상 돈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돈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게 사업가의 머리예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고 돈 되는 일을 찾고 돈 버는 방법을 늘 생각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사업가의 마인드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그 부분은요, 사업에 성공한 자이지만은 이 사람은 나의 문제를 알았어. 나는 사람만 만나면은 어떤 사업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자. 그래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만났어.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과 같이 일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에 전무하는 사람이 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예요? 앞절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8장 1절에 4절에 있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뭐 했어요? 사업에 열심히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의 딱 이렇게 발판이 되어준 거예요. 인간관계하고 만나면, 야, 나는 사람 만나면 자꾸 돈 얘기가 나가니까 나는 전도 안 되겠다. 오히려 사람 버리겠다. 그러니 나는 사람 만나면 일단 입에서 돈 얘기가 나가니까 나는 내 수준이, 영적 상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전도자로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역할을 바울로 하여금 하게 하고, 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뭐예요? 당대 최고의 학자요, 그런 목사님으로 한 시대에 풍미했던 아볼로 목사님을 또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은 돈 버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복음만 전하면 밥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각자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열심히 일에 집중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맨날 그릇만 생각하고 일도 안 한다. 그럼 그거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밥은 누가 합니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사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역할 분담이 돼야 된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가로서는 성공했지만은 자기 자신의 체질, 그죠? 이것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자기 집에서 같이 업을 하면서 사람 만나면 전도는 바울에게 맡기고 사업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이렇게 사업과 복음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사업과 복음을 섞지 않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요. 다 막 내 기준으로 고치려 오직 복음해라.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예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에게 제가 어릴 때 하루에 정식기도 5번 해라. 그러니까 아빠는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루에 선생님 쳐다보고 왔는데 정식기도 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요. 선생님한테 국밥 맞아요. 무슨 딴 생각하고 있느냐고. 그것은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만은 그 어린아이한테는 학교 다니는 학생은요. 선생님 말을 집중해도 알아들었던 말똥인데 거기서 하나님 생각한다고 멍하니 앉았으면요. 이 아이는요. 친구 관계, 학교에 적응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식기도 해야 된다.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각자 현장에 그들의 현실에 맞는 기도 생활하고 그들의 현실에 맞는 각자의 달란트를 찾아서 일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전업주부는 또 다르죠. 남편 출근하거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는 가능해요. 그러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했고 아볼로 목사님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오늘부터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평신도가 성경 공부 아는 것과 목사님이 성경 공부 아는 것 같습니까? 달라요. 성경을 여러분이 백독을 해도 목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과 성도님들이 백독했다 해서 다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브리스길라하고 사업가로서 성경을 위한 가르치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전문가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활용할 수 있고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역할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다 잘할 수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가 함께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성경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요. 거부해요.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가 말씀을 전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믿고 가라 하니까 못 간다 이거예요. 죽어도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에 굴복했어요. 그래,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대언자로 쓰면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말만, 나는 말만 하면은 이상하게 전달되고, 마음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말 표현이 잘못돼갖고 상대방이 화를 내고 오해를 하고 이러니 나는 제 이름을 입에 보면 자카를 쳐야 되겠다. 아이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내 마음에 없는 말이 자꾸 전달이 되니까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나는 입 벌리면 안 되겠구나. 모세에게도 말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말하면 탁탁 알아서 듣고 탁 하면은 얼마나 그 기분 좋겠어요. 그죠? 모세는 내가 말해도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걸 자신이 알았어. 내가 하는 말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 아내에게 말할 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자식에게 말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만 하면 무슨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말하기가 모세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모세가 벙어리가 아니에요. 말 잘해요. 의사소통을 못한다고 나는 말 못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소통을 잘하는 누구든지 가면 친구 잘 사귀고 이웃 잘 사귀고 이런 사람 있지 않느냐. 한 번 만나면 바로 친구 돼버리고.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저 외국에 있는 제 형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친구는 그렇게 잘 사귀어요. 한 번 만나면 따끔딱지한 친구가 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 100번을 만나도 친구가 안 돼. 근데 저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어떤 누구를 만나도 친화력이 강해요. 친구를 잘 사귀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요? 이 아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친구를 잘 사귀고요. 나쁜 것이야. 모세가 호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백성들 다 설득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장본인이 아론이었어요. 백성들을 모세 죽었다 안 내려온다.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 보니까 모세 갔다. 이제 우리의 지도자는 없어졌다. 백성들에게 다 금가락지 갖고 금을 놓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모세가 따지니까요. 나는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불에다가 금을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더라. 야, 거짓말 유치하죠. IQ 완전히 빵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면서 모세를 또 희롱하네요. 모세가 속이 터져갖고 막 너무 화가 나니까요. 어느 정도 화가 나지. 40일 동안 기도해서 받아온 그 10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려. 돌판 두통하게 뺏겨진 거예요. 막 40일 금식기도 도루묵기요. 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뜨려 버렸겠어요. 모세가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그 형의 거짓말에 모세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불화가 일어나는가?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싸우게 되는가? 갈등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갈등되는가? 우리 이거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누구나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되어지고 원치 않은 가정, 자녀들과 화목하고 싶고 모든 사람과 같이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도자, 그렇게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에게도 있는, 모세의 가정에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어서 정말 우리가 각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타인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찾아낼 때 서로 함께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모세도,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도, 아볼로 바울 모두가 각자의 그런 기능을 알고 찾아주는 사람. 저도 이렇게 밖에 있는 어떤 사업하시는 어떤
교회 중직자분들 가끔 만나 그래요. 어떤 뭘 일을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저희들은 안 됩니다. 선을 탁 잘라요. 우리는 그런 거 손대면요. 우리 사업도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저분들이 참 똑똑한 분들이구나. 막 장로님, 목사님 하는 역할까지 하려고 이렇게 이제 주제넘게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사업에 성공할 리가 없죠. 그죠? 우리는 목사님을 돕는 역할이지, 우리가 목사님 그 하는 일에 하면은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이제 중직자들 보면요. 참 이 사람들이 본질을 잘 알고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요. 각자 역할을 알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높여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기준으로 다 만들려고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저는 18장을 예전부터 이게 모델이다. 정말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하고 또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자기 일에 소신껏 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정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또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존중해요. 근데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더 대단하게 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3절에 보면 이런 말 했잖아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다 그래요. 집이 소중합니까? 집 지은 자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모세가 잘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수고한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여러분 봉사 못해요.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존경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존경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눈의 행위만 보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고 사람이 존경받고 사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격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우리를 힘주시고 이 자리까지 믿음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나는 없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우리가 헌신했어요.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심부름하게 하셨는데 내가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질 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안 주셨으면 헌신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돈은 내가 바쳤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주셨고 건강 주셔서 주님이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구로서 여러분을 필요한 곳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가정의 기름 역할을 하시고 사회의 기름 역할을 하시고 교회에 아주 기름 역할을 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따먹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어느 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잘하고 내가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내가 복음은 없어. 큰 내가 복음. 내가 배웠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러니 우리 예수님은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은 전부 지금 사회 불신앙적으로 삐딱한 쪽으로 생각하고 자기 탐욕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저런 데 빠지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악한 그런 흑암의 문화에 내가 주위에서 안 빠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흑암의 문화에 안 빠진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내가 막 참고 내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유혹에서 걸려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혹에 빠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마음 주님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우리 여러분이 이 사회를 놓고도 기도 제목을 잘 가슴에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 탐욕, 자기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거는 끝도 한데 없어. 오늘 아마 서울에서 전국의 의사분들이 오늘 이제 데모한다고 이제 병원은 누가 지킨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날 잡아서 데모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 제가 6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전국의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데모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 뉴스에서 한 번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뉴스를 매일같이 보는데 한 번도 없어요. 의사분들이 내 밥그릇 차지하기 위해서 의사 숫자가 좀 늘어난다고 자기 인생의 밥그릇에 조금 영향이 올 것 같은가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데모한다는 것은 제가 전 세계에 수많은 뉴스를 듣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명분도 없고 무슨 여러분요, 우리가 의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정도를 어거나 우리는 기도해서 결박시켜야 돼요. 그 마귀의 생각이에요. 의사가 늘어나는 게 그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정말 그런 것 때문에 말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내 본분을 놓치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봤거든요. 의사분들의 월급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10몇 년 전에 제가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더라고. 어떤 뭐 요양병원 병원장이니까 내역사 한 달에 월급이 2천만 원이에요. 명세서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나 이름만 이렇게 걸어놔도 일주일에 뭐 두세 번 가도 2천만 원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시한 노인 되고 다리 떨리는 할아버지 의사도요, 어디 병원에 이런 거 놓고 가면요, 1,000만 원 월급, 1,000만 원 밑으로 월급이 없대요. 10몇 년 전에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래 지금 우리 대학에 보세요. 서울대학에
과는요, 의과대학 하나뿐이 없어. 나머지는 다 재수해갖고, 뭐, 어떤 좋은 과를 가도, 막 경제학과를 들어가도, 재수해갖고, 의대로 다시 전향해서 가요. 의사만 돈 버니까, 우린 다른 과는 가지 말자. 자, 여러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고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 우리 국가 발전과 우리 후대들에게 짐이 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관행이라도 데모만 하면은 지금까지 3번, 4번을 과거 정부도 했어요. 의사들에게 굴복하고 또 취소하고 했어. 이번에도 또 저는 우리 기도해서 이번만큼은요,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굴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 다 문 닫더라도 이런 의사들의 횡포는 막아야 돼요. 이것이 어느 정부든지 이건 잘못됐다고 하고 1980년대도 지금보다 의사를 배도 더 뽑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사 자기들 대화도 안 나와. 무조건 안 된다 이거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뭘 잘못됐다고 이유를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의사 뽑는 걸 반대다. 이렇게 의과대학생 뽑는 걸 반대해야 하는데 반대를 말도 못하고 무조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말 들으라 이거예요. 그런 세상에 깡패 같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나눔의 정신을 가질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기독교 정신이 없으면은, 그런 탐욕과 이기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데모만 하면 다 들어주고, 우리가요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나라가 분쟁이었고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기도하고, 그런 것 속에 이 복음운동이 진행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요 잘 돼야 되는데 탐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네 배만 채우는 기도 제목, 그죠? 막 의사들이 기도하면 저 윤석열 대통령 망하게 하시고 막 의사협회 회장이다. 이 일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막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복수하겠다 이거요. 내가 한번 보자. 네 정부 잘 되나? 기자회견에 어제쯤 하더라고. 이 일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의사를 모독한 거 잊지 않겠다. 그건요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기도할 일이 왜 없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생각을 놓으니까 기도할 게 없어. 나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뭘 기도할지를 몰라. 막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겁니다. 저 정부를 꺾게 해주세요. 막 그분들이 교회 다녔다면 그렇게 교회 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격을 망신 주는 저것들 막이라고 우리 또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요,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 기준 갖고 하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맥 빠져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내가 손해가 나도 이익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늘 기도할 일이 보여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이 민족이 어떻게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국가를 만들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 말씀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민감한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이유는 제가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의사를 존중해요. 그러나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 기도하면서 정말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돼서 우리가 제사장 국가로서 세계복음하고 아마 전 세계 뉴스 그럴 거예요. 저 의사들이 뭐 자기들까지는 오늘 2만 명, 막 5만 명까지 모일 거라 이제 그러는데 아마 전 세계 또 탑 뉴스가 나올 거예요. CNN에 헤드라인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신병자들만 사는 사람인 줄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받아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 있잖아요. 창피해서. 여러분, 저런 나라 거 내가 물건 가지고 여러분이 막, 나 미국 제품이야. 일본 제품이야. 사람이요. 그 국가 브랜드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요, 물건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국가 브랜드가 가격을 높이는 거예요. 물건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핸드폰도요, 저 중국 제품 핸드폰이나 삼성전자 핸드폰이나 뭐 애플의 핸드폰이나 그건 차이가 없어요, 성능이. 근데요, 중국 제품 참 아이고 중국제냐고 중국의 이미지가 나빠갖고 가격이 싼 거예요, 그거. 기술력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별로. 다 비슷비슷해. 우리는요, 이런 국가 공동체가 잘 아름답고 화목할 때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목하고 즐겁대 예수님이 막 가치가 막 이게 예수님의 가치가 막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게 우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사회와 이민족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